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오늘날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마치 이래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가야 되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천국은 마치, 교회는 마치 누룩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은 천국, 누룩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누룩은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누룩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에 있는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누룩이다 말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이게 명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두고 악한 누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을 가지고 교회는 마치 누룩과 같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어지면 대략 높이 한 4m 정도 크기의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1년초니까 풀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한 4m 정도 커서 거기에 새들이 가끔씩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해서 이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두세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라고 세웠다가 그 교회가 점점 커져서 100명, 200명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또 분립, 개척하고 이렇게 확장되어져가는 외적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누룩을 넣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누룩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누룩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누룩 안 쓰죠, 그죠? 네, 누룩은 안 쓰고 다 이제 파우더라든지 부풀개를 쓰는데, 이 누룩은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좀 굵게 갈아서 반죽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소위 발효가 되어지죠. 발효가 되어져서 저런 덩어리로 발효가 되어집니다. 저걸 이제 잘게 부수어요. 부수면, 부순 장면도 제가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저렇게 부수는데 저만큼 다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겨우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는 누룩이라 했을 때 누룩 한 줌 정도를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놓으면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서 발효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천국은 마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마치 누룩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자신도 발효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누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낸 사람이 3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회가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국회를 저는 없애버리면 국민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들 2명 우리 북구 기도회 할 때 왔길래 제가 간식 먹으면서 그랬어요. 김경진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마침 제 앞에 앉아 있었길래 국회의원만 없으면 세상이 좀 조용할 것 같다 이랬더니 자기들도 할 말이 없대. 그런 질책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세상인데 중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에 경제를 이끌어가던 학자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정치계 가운데서나 많은 지도층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천국 가는 새 사람이 아니라 내 성품이 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룩으로 비유되었고 겨자씨로 비유되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복음이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나서 300년 만에 피파가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대략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22억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천주교도 있고 뭐 여러 종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는 몇 명이냐 하면 지금 1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한 7억 정도가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서북 지방으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통계를 냈는데 1905년도에 야소교라고 말해요. 기독교인 숫자가 대략 5만 명 정도 됐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천주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젤러가 184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를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전할까 하는 그걸 하다가 발행을 하나 합니다. 99년도에. 그러니까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5년쯤 지나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을 만들어냅니다. 저게 여러분 옛날 신문 그대로 남아있는 거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읽어가지고 대한 세로로 그리스도인 회보 이렇게 되어 있는 신문을 만들어 주간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보 만들듯이 저런 데다가 이제 글도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저런 신문을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 중에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양의 어떤 재력가가 뇌물을 써서 매간매직을 하고는 자신을 임명해준 관청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야소교가 있는 고을에 가기 싫소. 야소교 없는 영남마을로 옮겨주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제 기자가 해설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다고 했는가?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니 만일 그 원님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무단히 강탈할 지경이면 그것은 우리가 용이하게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관매직을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이제 원님 자리를 하나 샀어요.
근데 갑자기 발령을 어디로 내는가 하면 저 평안도 신의주로 가라 하니까 나 그거 안 갈래요. 그럼 어디 갈래? 영남으로 보내달래 했대. 그때부터 영남은 부정부패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영남으로, 야소교 교인들이 많이 없는 영남으로 보내달라 했대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글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원들이 부정과 부패에 부단하게 항거하면서 우리는 정한 세금 외에는 절대 낼 수 없다. 그래서 관청에서 아무리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억압을 해도 내가 낸 세금 이상은 못 냅니다. 좀 눈 좀 감고 좀 내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1%도 되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실려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황성신문이라는 저 신문에도 지금 방금 읽어줬던 그런 기사들이 실려서 세상에 매관매직한 원님이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국 교회, 많은 국가 요직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의 3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내적인 문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도층이 잘못한다, 목사 장로가 잘못한다 말하기 전에 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로서 책임감과 아울러 부끄러움을 저도 느낍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이지 세상에 동화되어 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누룩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행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자꾸 주변으로 번져나가죠. 사실은 이게 일종의 곰팡이 균과 같이 자꾸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요플레를 많이 만들어 드셨죠. 뭐 사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한때는 또 거의 균을 얻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균 얻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하면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유산균 들어가서 부풀어 있는 그 덩어리 하나 가져와서 넣으면 또 그게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되어 있고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룩은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룩의 능력이란 뭐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번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주의를 앞둔 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결혼할 때쯤 되는 이 처녀총각들이 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유 제가 결혼해가 예수 믿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고 안 택하고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쥐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변화시켜가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대학 1학년 시절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할 때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눈에 눈물 자국이 있어. 왜? 했더니 어떤 아저씨한테 맞았대요. 그날이 뭐 하느냐면 밀양에는 아랑제를 하는 날입니다. 아랑제는 주로 이제 금요일부터 이래가지고 주일까지 이래 아랑제를 하는데 그때는 야간 통금도 없고 이러니까 막 놀다가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영남루라는 그 밑에 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도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 자기 아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막 어디 가나 술이 한 잔 내가 이래. 그래서 성경책을 그때 다 가지고 그때는 주일학교 오면 뭐 성경책 지참하면 점수 주고 이랬어요. 이제 출석 부를 때 기억나시죠? 예, 성경책 들고 왔느냐 안 들고 왔느냐, 암송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점수 주고 할 때.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오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가요. 그러면 교회 가면 다 천당 가나? 이 사람도 보통 아는 게 아니야. 그래, 예.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어디 가노? 지옥 가죠.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데? 이게 이 아이가 이래 표현, 아저씨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맞잖아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갈까? 이 아저씨 기분 나가 무식 하고 알밤을 한 대 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밤을 좀 세게 줬단 말이에요, 술이 채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10시 반쯤에 그 아저씨가 교회 찾아왔어요. 왜 왔겠어요? 집에 가서 주일 학생이 그때 9시에 예배할 때니까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딱 누우니까 천장에 그 아이가 나와서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하도 아이가 천장에 나와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아직 몸에는 술 냄새가 나는데도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 옆집에 아무개 집에 아이가 아저씨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 말이야. 견딜 줄 없어. 도무지 잠이 안 와서 찾아왔습니다. 내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복잡하고 어렵고 말 잘하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누룩으로 비유되고 있는 천국, 누룩으로 비유되고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어서 불신이 아니고 교회를 불신하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교회 장로라 해서 교회 권사라 해서 개돈이었다가 띠있고 뭐 해서 당했고 뭐 해가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조카 찾으러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출세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교회는 마치,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부딪히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희생하고 나누어 주는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룩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인들은 요란하지 않지만 퍼져나가야 한다.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누룩이 퍼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가지고 반죽을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용하게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반죽을 해놓고 보면 이 반죽을 옆에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반죽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가 무엇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지 모르지만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도 잘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 창원 한빛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 기억을 하면 이런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지체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홍익재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한 달에 한 번씩 중학교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 고등학교 1학년 팀, 2학년 팀, 고3들은 바빠서 못 간다 해가지고 안 보내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을 보냈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럼 가서 뭐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이 홍익 재활원 주변 청소해주고 지체가 부자유한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등 밀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일을 이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가는데,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목욕 봉사하고 이런 거 하러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아이들 간식도 좀 사가지고 갔는데, 교회 차가 딱 도착해서 아이들이 내리니까 이 지체 부자유한,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약간은 그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고 줄을 섰냐, 이게 기념사진 찍는데요. 그래서 기념사진 찍을 준비, 그래서 우리는 사진 찍을 준비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이랬더니, 사진 안 찍는다고. 안 찍는다고. 왜 그러냐면, 이 재활원에 많은 팀들이 오는 거예요. 봉사팀이라고 오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선물 딱 쌓아놓고 뒤에 줄 딱 서가지고 사진 딱 찍고는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한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사진 찍어 놓으면, 물론 교회 회보 만들 때는 뭐 합니까? 나중에 교회 뭐 100주년 기념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진 넣어 놓게. 사진 넣어 놨다고 여러분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 같은 거 남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체 부자유한 아이들이 줄을 서는 걸 보고 우리 그렇지 않고 너희들하고 같이 목욕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같이 목욕탕에 가서 같이 때를 밀어주고 몸을 씻겨주고 하고 나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한 아이들 가운데서 때로는 열등감에 쌓여있는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들이 감사한 줄 몰라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다.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룩으로 비유되는 성도들은 요란한 일만 우리가 찾고, 좀 거창한 일만 찾고, 큰 일만 찾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암흑의 장관이 출석 안 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 압니다. 뭐 광주도 보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느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심심찮게 들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된단다. 그러면 위대한 줄 압니다. 1년 예산이 뭐 몇백억 넘어간다 하면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후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너 어떻게 살다 왔니? 그걸 주님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오늘 예배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래?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누룩으로 비유되는 천국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은광교회는 마치 가루스말 속에 갖다 놓은 한 줌의 누룩과 같은데, 이 누룩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조용하지만 부지런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다른 생명을 구원의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화려하기보다는 조용히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거창하고 화려한 말씀시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내 한 사람이 그 속에 녹아지고 그 한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룩 같은 존재로 쓰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도 서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같은 천국, 마치 누룩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복음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줌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마치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찬란하지는 않아도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면서부터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뛰어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긴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 복음의 기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가는 곳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먼저 숙성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성도들의 가정 속에 남아있는 불신 영혼들, 불신 자녀들,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질 때에 우리 주변들이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는 크신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일날 와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